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오경에요. 지금으로부터 약 3,400년 전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야기, 그리고 광야에서의 그 40년의 방랑 생활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죠. 그런데 그러한 어떤 문화적 또 시공간적 그런 격차의 사건이, 아주 옛날의 그 사건이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실존적 의미가 있을까? 무엇을 오늘날 우리에게 함의하는 것일까? 사실 제가 오늘 광야에서 배움이라는 말씀을 주제를 묵상하면서 본문을 또 읽으면서 너무나도 배울 것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요약할까 하다가요, 광야에서의 식별, discernment, 그러니까 광야에서의 분별이라는 그런 큰 주제 아래 또 상호 상관된 3대 소재를 짧은 시간에 간략하게나마 요약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이 두 본문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간 백성이 되리라. 그 다음에요,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과 소재물을 드렸느냐. 자,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한번 식별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소유지와 사역지입니다. 두 번째는요, 전례와 예배이고요. 세 번째는 욕구와 불만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빨간불과 파란불을 식별하지 못하면 정말 위험하죠. 더 무서운 것은 빨간불을 식별했는데도 그냥 어기고 그냥 가면요, 치명적이죠. 저도 한번 파란불에 가다가 빨간불에서 차가 70km로 와서 제 앞을 쳐가지고 죽었다 살아나서 여기 지금 서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광야에서 식별할 것이 있는데요, 소유지와 사역지입니다. 먼저 이 성경의 광야는 우리에게, 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인생의 최종적 목적지가 소유지인지 아니면 사역지인지를 식별하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척박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여정은 소유지를 향한 것일까요? 아니면은 사역지를 향한 것일까요? 이스라엘은 우리가 살펴보면 고대 이집트에서 그들에겐 그 어떠한 소유권도 없었죠. 소유권도 없는 노예로 살아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에만 들어가면은 내가 이제 땅을 소유할 수 있고 또 농작을 통해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정착된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으리라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그 19장에 1절을 보면요, 애굽을 떠나가지고 그들이 메마른 그 황무한 광야를 그 소망 가운데, 그래서 3개월 동안 견디면서 잘 견디고 진군해서 이제 시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그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왜 애굽에서 구속하셨고 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지를, 그 여정의 모티프, 그 모티프의 본질,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 광야에서 이제 명시적으로 구체적으로 밝히십니다. 그것은요, 오늘 우리 본문에 있는 것처럼 19장 6절을 보니까 앞으로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은 그 약속의 땅 위에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 즉 예배 공동체를 세우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는요, 이러한 소명에는 명백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선행절인 19장 5절에 보니까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야기해요. 또한 언약 백성도 하나님의 소유라는 전제입니다. 거룩한 백성과 그 제사장 나라의 개념과 그 실현은요, 우주 만물에 대한 모든 주권과 소유권이 하나님께만,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만 있다는 그 사실로부터 출발하고 그 사실에 기원하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00여 년 동안 그들에게 어떤 자율적인 소유권이나 주권이 없었어요. 땅의 소유권도 없어요. 아주 피폐해졌어요. 바로의 노예로 억울하게 하루하루 힘에 겨운 삶을 살아왔던 히브리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 너무나도 실망스러웠던 것이에요. 지금 광야 한가운데서 3개월 동안 여행을 해서 지금 시내 광야에 이렇게 머물고 있는데 어디를 봐도 모질고 억센 그런 자풀과 돌덩어리 외에는 뭐 특별히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 광야 한가운데서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었다면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빨리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자신들도 소유권을 갖고 당시의 그 타 제국들과 같이 이집트와 같이 강하고 부한 그런 주권국을 이루는 것이었겠죠. 빨리 이 광야를 벗어나서 누구처럼 누구와 같이 어느 나라처럼 살고 싶었던 것이에요. 근데 이게 웬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온 땅은 그분의 것이고 이제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바로는 아니지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또 뭔가의 종속됨을 이 말씀 속에 암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다가 그들이 기대했던 가시적인 그런 왕국과는 거리가 먼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너희를 불렀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이 광야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러한 땅이라면 오히려 그냥 노예 생활을 했을 망정 밥은 굶지 않는 풍요로운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냐, 불만과 불평을 계속 이어간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죠. 여러분도 이 구약에서 땅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에레츠라는 이 단어가요, 약 2370번이나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땅은요, 구약학자인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이 구약의 주요 3대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백성과 땅의 언약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백성과 땅 중에 이 땅은 아주 중요한 하나의 영역입니다. 이 3대 영역, 즉 하나님과 나와의 신학적인 영역이 있고요, 나와 이웃인 백성과의 사회적인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나와 땅의 경제적인 영역, 이 3대 영역은 우리 삶의 어떤 총체적인 영역을 반영하죠. 그런데 인간의 타락은요, 바로 이 거룩한 3대 영역을 부패시킨 데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먼저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해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죠. 또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형제 아벨을 살해함으로 가장 기본적인 이웃과의 영역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을 사역지가 아닌, 그 땅의 소유자는 오직 하나님이신데 그 땅을 사역지가 아닌 소유지로 착취해서 복된 삶의 영역이었던 그 땅을 부패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은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고난과 죽음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주권과 소유권은 하나님께만 있음을 반복적으로 일관되게 명시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렇게. 레위기 15장 23절에 보면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그래요. 시편 24편에 보면은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래요. 그러니까 따라서요, 우리가 레위기 18장에 보면 만약 인간이 하나님의 신권에 도전하고 피조물의 생명과 땅을 자신의 소유지로 여겨서 그 땅을 더럽힐 때 그 땅은 그들을 토해버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 경고하고 계셨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인간은 타락으로 인해서 사역자로 창조되었던 원래 본성을 저버리고요, 우리는 탐욕적인 소유자로 둔갑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의 생명과 땅의 경제에 대한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소유권에 우리가 도전하고 반항해서 그 복된 땅을 갈등의 땅, 음란, 방탕, 마약, 폭행과 죽음의 전쟁터로 몰락시키고요, 끝내는 자기 파멸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사람들은요, 땅을 팔아서 천국을 사는 것이 아니라 빨리 천국을 팔아서 땅을 살려고 합니다. 오경에 기록된 출애굽 이야기를 가만히 보세요. 거기에는 크게 세 개의 지리적 배경으로 그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첫째는 어느 나라죠? 애굽이요. 둘째는요? 광야요. 셋째는요? 가나안이에요. 이 중 어디가 제일 살기 좋을까요? 여러분들 어디로 이민 가고 싶으세요? 애굽이요? 광야요? 가나안이요? 저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그냥 옥천에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면요, 객관적으로 애굽이 가장 살기 좋았던 곳이었어요. 가나안은요, 뭐 약속의 땅, 젖과 꿀 흐르는 땅 그러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모로 고대 근동에서는요 제일 좋지 않은 땅이었어요. 그래서 에탄 리바인이라는 학자가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그분에 의하면 고대 근동에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크게 세 종류의 땅을 구분했다고 그래요. 하나는 뭐죠? 옥토. 또 하나는요? 광야. 또 하나는요? 방목지예요. 이 중에 이 방목지라는 그 지형은 나무들이, 잣나무들이 많아요. 그리고 풀이 있어가지고 주로 목축과 양봉을 재배할 수 있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축을 하니까 가축으로부터 젖을 짜내겠죠. 또 양봉을 하니까 벌들로부터 꿀을 재배할 수 있죠. 그래서 그때 사람들은요, 이 방목지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일상적으로 불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제 모세에게 막 불평을 하잖아요. 그 불평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민수기 16장 13절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당신이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부터 이곳 광야로 이끌어 죽게 하려 함이 작은 일입니까? 이뿐 아니라 당신이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지도 않고 밭과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않으면서 당신이 이들의 눈을 빼려고 합니까? 우리는 올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요, 지금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을 하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앞으로 들어갈 그 가나안뿐만 아니라 그들이 떠나온 이집트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상기시키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들 창세기 46장에 보면은 애굽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은 이 목축을, 양을 치고 소를 치는 사람들을 아주 가증히 여겼다 그랬어요. 무시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400년 전에 야곱이
그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에 갔을 때 나일강을 따라서는 농경지와 옥토가 이렇게 펼쳐져 있지만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어디로 가라 그러냐면 고센 땅으로 가라 그래요. 고센 땅이 어디입니까? 방목할 수 있는 땅이에요. 목축할 수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지금 이 이스라엘은요, 이집트의 고센 땅을, 즉 목축과 양봉에 적합한 그 고센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지금 뭐라 하냐면, 아니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꺼내내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지도 못하게 하고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지금 항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가나안 땅의 지형과 우리가 지지를 분석해보면 고고학에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농경에 적합한 옥토보다는 거의 거친 방목지로 형성된 젖과 꿀을 얻을 수 있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물론 밭과 포도원을 경작할 수 있는 그런 땅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가나안은, 약속의 땅은 좋지 않은 땅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모든 문명은 농경을 중심으로 발전됐지 목축을 중심으로 발전된 것이 아니죠. 신명기 11장 10절 11절 얘기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앞으로 들어갈 땅은 애굽처럼 좋은 땅이 아니다. 거기 가면은 비가 내리면 그냥 비를 흡수하는 그런 골짜기 투성이다. 우리는 젖과 꿀이는 땅 그러면 가서 잘 정착하고 소유하고 잘 먹고 잘 사는 땅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을 면밀하게 읽어보세요. 우리가 잘못 읽는 부분이 있어요. 가나안 땅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좋지 아니한 땅이다. 실망되세요? 여러분들, 지형과 지질상 풍요로운 농작이나 정착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었다는 것이. 그래서 그곳 가나안 원주민들이요, 거친 환경에서 풍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집트에는 바로가 나일강을 좌우할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바로를 신으로 거의 섬겼어요. 근데 가나안에는요, 이 땅 자체가 이 원주민들이 농경하기 어려운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환경에서 그 풍작을 위해서 신전에다가 종교의식으로 매춘을 하는 여사제들을 두었어요. 그리고 다산과 풍요를 위해서 그 다산과 풍요의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 음란의 제의를 드렸던 것이에요. 애굽보다 우상 숭배가 훨씬 팽배했던 곳이 가나안이에요. 또한 우리가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연구해 보면은 기원전 13세기, 그죠? 그러니까 출애굽 시대예요. 그때 가나안에는 이미 견고한 성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성들을 분석해 보니까 그때는요, 성곽을 이중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중 성곽으로 방어된 아주 든든한 탄탄한 그 여리고 성과 같은 강력한 도시국가들이 이미 거기 정착해 있고, 그리고 그 땅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근데 왜 그곳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땅도 좋지 않고 음란한 우상숭배가 팽배하고 광야의 방랑자로 살던 자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정복하기 힘든 그 강한 성들이 이미 지배하고 있는 그런 가나안 땅으로 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을까? 여러분들, 가나안 가고 싶으세요, 이제? 게다가 레위기 18장 3절에 보면요, 이 말씀이 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애굽은 이미 떠났으니까 그렇다고 치고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정착하려면은
그곳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을 따라 살아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나쁜 땅, 가나안 땅 너희 들어가. 그런데 애굽의 풍습도 따르지 말고 그곳에 가서 가나안의 풍습도 따르지 마라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요, 약속의 땅은 우리가 오늘 개념을 바꿔야 돼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요. 약속의 땅은 소유지가 아니고 그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를 세워야 하는 사역지였던 것이에요. 오늘 말로 얘기하자면 가나안은요, 선교지였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선교지로 보내시는 거예요. 따라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과 관련된 세 곳이 있죠. 어디야요? 이집트, 그 다음에요 광야, 그 다음에요 가나안. 이 세 곳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 하나의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 이집트든 광야든 가나안이든 그것은 하나같이 이스라엘은 소유할 수 없거나 소유하면 안 되는 땅이었어요. 이집트에서는요, 그들이 노예로 살았으니까 당연히 이집트 땅을 소유할 수 없죠. 광야는요, 아무리 소유하려도 소유할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럼 가나안은요? 가나안은 여러분들 레위기 25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요벨, 희년이라는 제도를 딱 만드셔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사역지로 일정하게 위탁받은 거 외에는 절대 영구적으로 확장하거나 소유할 수 없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희년 제도를 통해서 그냥 그것을 규정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소유지가 아닌 사역지로, 소유자가 아닌 사명자로 부르셨다. 저와 여러분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저 여러분들 모두가 그래요. 그죠? 피할 수 없는 모진 역경과 고난 속에 우린 자꾸 정착하려고 하는데요. 정착보다는 끊임없이 어딘가를 향한 여정의 삶을 살고 있죠. 쉽지 않죠? 저도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머리가 다 빠졌겠어요? 이 광야 같은 이곳의 일상은 광야에서의 여정과도 같이 혼탁하고요, 하루하루가 메마르고요, 고통스럽고 부조리하고 허무하기가 십상입니다. 우린 광야에 살고 있죠. 근데 실제로 우리는요, 매일 이집트와 가나안 사이에 있는 이 광야 같은 현장에 현존하면서 항상 갈등합니다. 이집트로 돌아갈까? 아니면 가나안으로 갈까? 잘 먹고 잘 살 수만 있다면 물질을 숭배하더라도 종노릇을 하더라도 이 세상의 이집트로 내가 돌아갈까? 아니면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진군할까? 진퇴양난이죠. 문제는요, 가나안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 그 가나안도요, 가보면은 절대 좋은 땅이 아니에요. 소유할 수도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도 이 광야에서 저 여러분들, 우리는 마음에 모두 그러한 어떤 소유의 가나안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 가나안이요, 내 남편일 수도 있고, 그 가나안이 내 아내일 수도 있고요, 그 가나안이 내 자녀일 수도 있고요, 그 가나안이 지식과 학벌과 권력과 재산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제 배우자를 소유하라고 하죠. 내 남편 그러죠. 내 것이다. 내 아내. 내 아내가 어디 있고 내 남편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남편과 아내에 대한 소유권 그것이 심해지면요, 상호 병적인 채울 수 없는 컴플렉스가 생기죠. 그래서 질투 망상인 의부증에 시달리고요, 부정 망상인 의부증으로 또 부부가 파멸에 이를 수 있습니다. 저도 자식이 있지만 우리는 자식을 나의 소유로 생각하죠. 소유하려고 해요. 내 자식을 잃어버릴까 봐, 내가 소유했으니까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막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어느 때는 막 징계가 아니라 분풀이로 과잉 징계해요. 넌 내 것이야 이러면서 징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더 무서운 것은요, 과잉 보호예요. 자식을 내 소유처럼 마이크로 매니지멘트 한다 그러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넌 살아야 돼. 넌 나의 소유야. 너는 나의 가나안이야. 그래서 그렇게 가정이라는 가나안을 내가 소유하고자 할 때 그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역기능적인 그런 가정으로 몰락할 수밖에 없죠. 갈등과 폭행으로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가정을 소유지가 아닌 그곳에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를 세워야 하는 사역지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역지로 우리를 파송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재산을 소유하려고 해보세요. 그 욕망은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요. 소금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마르는 것처럼. 그래서 재산을 축적해도요, 공허하고 불안하지요. 그래서 그것을 쾌락으로 채우려다가 방탕하고 음란에 빠지고 교만해지고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 믿음에서 떠나 자기를 찔렀다, 이렇게 디모데전서 6장에서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들, 권력을 소유하고자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도덕적 회의를 마다하지 않아요. 정쟁하고 서로 음모하고, 오늘 우리 한국의 이 정치 그 권력 세계의 모습이죠. 여러분들, 땅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은 오늘날 세계에서 제일 큰 땅을 이미 차지하고 있는 나라들이 오히려 작은 땅덩어리 하나를 더 소유하려고 수많은 목숨을 앗아가는, 잔인한 아주 폭행과 테러와 전쟁의 비극을 초래케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소유의 탐욕이 절정에 이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까지 내가 소유한다라고 착각하고 망상에 빠집니다. 하나님을 나의 원을 충족해주는 부적 정도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 안 들으면 하나님 그냥 거침없이 갖다 버리고 부정하고, 그냥 하나님이 나의 소모품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소유자로 창조하지 않으셨고 사역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초점은 매번 채워질 수 없는 그런 소유의 욕망에 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늘 부족하고요, 늘 불만스럽고요, 늘 원망스럽고, 늘 억울하고, 늘 자책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전도서 5장 13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되는 일을 보았나니 소유주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벌거벗고 왔다, 곧 벌거벗고 돌아가실 거예요. 작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우리 아버님이 작년에 다 돌아가셨어요. 94세, 93세 비슷하게. 우리 아버님 먼저 돌아가셨는데, 아버님 돌아가실 때 저한테 유언을 하셨어요. 그 병상에서 제가 가만히 들은 딱 네 말씀 하셨어요. 한영아, 네 엄마 침대 그 쿠션을, 매트레스를 바꿔드려라.
미국에서 돌아가셨거든요, 뉴저지에서. 두 번째 유언은 네 엄마 아침에 커피 끓여 드려라. 세 번째는 네 엄마 아이스크림 좋아하신다. 네 번째는 네 엄마 맥도날드 싫어하시고 버거킹을 좋아하신다. 저 맥도날드, 버거킹 선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버님은 그 결혼해서 94세, 그 옛날에 한 번도 우리 어머니에게 속옷을 빨게 하지 아니하셨다. 항상 본인이 빠르시고 아침에 이렇게. 제가 이런 얘기를 찾면서 지금 대한민국 남자들의 원수 일본이에요. 아내가 내 소유가 아니고 사역지예요. 섬겨야 하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레위인으로 부르셨어요. 민수기 18장 20절과 신명기 10장 9절에 보면은 광야에서 하나님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사역자입니다. 사역자는 하나님을 나의 분깃과 기업으로 삼고 그를, 하나님을 향유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기독교 신학의 4세기 최고 신학자 대부였던 성 어거스틴을 잘 알죠. 그분은요, 사물에는, 모든 사물에는 향유의 대상이 있고 그 다음에 사용의 대상이 있다, 이렇게 했어요. 이 향유라는 것은 우리가 궁극적인 가치로서, 그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목적에 해당하죠. 사용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소유하기 위한 종속적인 도구나 아니면 수단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어거스틴은 뭐라냐면 하나님은 사용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용해서 뭔가를 더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그 자체가 향유의 대상이다. 이렇게. 우리는요, 향유는 궁극적인 가치인데 불행하게도 타락한 우리는 향유해야 할 것을 사용하고 사용해야 할 것을 향유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 아시죠? 제1문답 유명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 제1번 문제 시작.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고귀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고귀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고귀한 목적이 무엇이냐?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어떻게 해야 돼요?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간 주님 때문에 여러분들 삶의 즐거움이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을 향유하며, 우리가 세상을 하면서 얼마나 문제거리가 많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좀 아침에 일어나면은 뭔가 이렇게 무거운 짐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일어나요. 저 눈을 뜨고선 하나님을 묵상해요. 하나님을 향유해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삶의 모든 영역을 거룩한 사역지로 삼아서 이 광야의 여정이 보람되고 행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식별이에요. 이 광야에서 우리가 두 번째 구별할 게 있는데, 분별할 게 있는데, 그것은 전례와 예배입니다. 이 광야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두 번째 식별, 전례, 예배. 오경은 우리에게,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라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구현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오직 예배를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무엇을 예배한다라는 것은요, 그것을 가장 내 삶에 소망하고 귀하게 여기고 바라고 향유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 전례라는 말이 있는데요, 전례와 예배를 이스라엘은 구별하지 못했어요. 전례는요, 예배의 의식을 의미하죠. 우리가 예배 볼 때 의식이 있잖아요. 제의적 전례가 예배의 본질과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이 광야에서 자그마치 40년 동안, 우리가 민수기를 읽어보면요, 한 주도 안 빠지고 매주 안식일과 또 다양한 매년 드리는 여러 가지 절기 때마다 그 전례를 수없이 반복해서 드렸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민수기 읽어보면 알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암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들었느냐? 굉장히 부정적인 질문이에요. 네가 광야에서 너희들이 40년 동안 나에게 예배 드렸어? 나는 예배 받아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매주 안식일을 지켰고요, 매번 절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매번 제사를 드렸어요. 아모스 5장 20절부터 25절에 보면요, 그들이 광야에서 드린 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 본질이 상실된 외적인 전례에 불과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몸은 교회에 와 있고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고.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어떻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예배 공동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우상 숭배에 종속되었던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속의 목적을 명백하게 출애굽기에서 11번 반복해서 그들에게 알려줘요. 내가 너희를 왜 구속했는지 알아? 왜 구속했는지 알아? 11번이에요. 우리 보통 신학자들이 똑같은 문구가 3번 반복되면 그건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근데 11번이나 반복해요. 그게 뭡니까?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이 말이요 11번 반복돼요. 하나님 왜 그들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하여. 세상을 예배하고 사람을 예배하고 물질을 예배하고 우상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사흘 길을 간다 그래요. 그런데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사흘 길을 가서 예배는커녕 11장에서 불평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옛날 우리 선조들이, 신앙의 선조들이 15세기, 17세기에 3일 길을 가지 못해서 또 불평하니까 수요일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수요일 예배가 만들어졌다라는 전설 아닌 전설이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 이 오경에 율법이 있잖아요. 오경에 기록된 율법을 잘 분석해 보시면은 70% 이상이 80%라고 얘기해도 될 거예요. 예배에 관한 것들이에요. 예배에 관한 전례예요. 여러분들, 고대 근동의 하무라비 법전이나 고대 바빌론의 법전을 읽어보면 다 상법이에요. 어떻게든지 돈을 긁어내서 세금을 매겨가지고 왕권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상법이 없어요. 법이 아니에요. 예배에 관한 법이에요. 즉 제2규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예배의 모든 법을 요약한 것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 어떤 도덕적 법이 아니에요.
월터 카이저 주니어라는 구약학자가 십계명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그 예배와 예배의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리킨다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이 십계명 그 자체가 최종 목적이 아니라 그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들 이렇게 표시를 하면은 표적을 보면 안 되죠. 이 표적이 지시하는 것을 봐야죠. 그 십계명이 무엇을 우리에게 지시합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모든 율법을 다 요약하면은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네가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예배의 원리예요. 본질이에요. 근데 이 인간의 속성에는 예배의 보편적인 본능이 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를 예배할 수밖에 없는 본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어떠한 다른 것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게 있는데요. 최근에 에스 코넬이라는 분이 책을 하나 출판했어요. 제목이 Sex, Money and Power. 섹스와 돈과 권력이에요. 근데 기가 막히고서 이 책은 무엇을 가리키냐면요, 주술을 가리켜요. 주술. 섹스와 돈과 권력을 얻을 수 있는 주술이요, 부적 같은 걸 가리켜요.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어요. 사람들은 섹스와 돈과 권력을 예배하고자 해요. 그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죠. 그러나 그것을 예배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섹스, 머니, 파워, 그것은 이것들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우리를 망가뜨리기 시작합니다. 가정이 파괴되고요, 우리 청소년들이 파괴되고요, 사회가 파괴되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무신론자 데이비 포스터 월레스가 역설적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이분은 무신론자인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모두 다 예배하는 자다. We are all worshippers. 우리는 다 예배하는 자다 그래요. 무신론자도 예배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뿐이지 무신론자도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누굴 예배합니까? 자신을 예배하고요, 피조물을 예배하고요, 섹스와 돈과 권력을 예배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배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을 예배하는 자들이 있어요. 자신을 숭배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자기를 숭배해요. 김일성, 김정은, 히틀러. 근데 그렇게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어느 때는 내가 바로 나를 예배하는 자예요. 보통 그걸 나르시시즘이라고 그러죠. 자기애성. 이런 사람은요, 내가 주권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주권자의 가면을 쓰고 가짜 자아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자신의 망상적인 그런 과대성을 유지하고 인정받으려고 아주 타인에게 과도하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요, 작은 비판에 그냥 갑자기 잔인해지고요, 그런가 하면은 좌절하고요, 비겁해지고요, 쉽게 무너져요. 그런가 하면은 타인을 숭배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늘 비교합니다. 타인과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방어를 위해서 늘 긴장하고요, 타인에 대해 늘 비평적이고요, 자신이 소유하지 못한 것에 집착하고요, 두려움이 많고요, 극도의 겸손을 연극하는 것이에요. 늘 남과 비교해요. 외모, 수치 다 따집니다. 현재와 미래보다는 항상 과거의 상처를 회상하며 살아가요. 이러한 자신과 타인의 숭배가 점점 심해지잖아요. 그런데도 뭔가 채워지지 않아요. 심한 결핍증을 겪게 돼요. 그때 사람들은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중독에 빠지기 시작해요. 어떤 중독입니까? 섹스에 빠지고요, 돈에 빠지고요, 권력에 빠지고요,
게임에 중독되고요, 포르노에 중독되고요, 도박에 중독되고요, 마약과 사상과 사이비 종교 등 모두 파괴적이죠. 여러분들 사이비 종교에 가보세요. 박사학위 받은 지식인들 많아요. 마약에 빠지죠. 제가 시애틀, 필라델피아 최근에 가보니까 그 부자 나라 미국, 또 유럽도 그래요. 그냥 마약을 하고요. 그냥 좀비. 인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요.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선한 일을 많이 하죠. 그런데 그러한 전례는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안 믿고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선한 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자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내 욕심을 채우는, 눈에 보이는 부적이나 황금으로 만든 그 복인형이 있죠. 막 배 이렇게 나오고. 그게 뭡니까? 그것을 보면서 뭔가 채우려고 하고 그것을 예배하려고 하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소유할 수 없는 광야 한가운데 우리를 세워놓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 달리신, 아무것도 갖고 계시지 않으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데,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우주 만물 모든 것을 가지셨지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함으로 모든 것을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갖지 않으셨는데 다 이루었다, 이렇게. 무엇을 이루신 걸까요? 소유를 이루신 게 아니고요, 사역을 이루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우리는 역기능적이며 파멸적인 이 자아숭배의 중독으로부터 구속되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창조적인 자아의식과 만족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마지막으로 광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욕구와 불만을 식별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욕구와 불만이요. 우리 인간에게 누구나 욕구가 있죠. desire가 있어요. 그게 생리적인 욕구일 수도 있고, 심리적인 욕구일 수도 있고, 영적인 욕구, 관계적인 욕구, 환경적인 욕구가 있어요. 욕구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죠. 행복이 무엇일까요? 행복은요, 욕구를 채우는 거예요, 사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인정해야 되겠죠? 배가 고픈데, 그럼 밥을 먹어야 되겠죠. 내가 자동차를 가지고 싶은데 그걸 소유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욕구가 실제 소유자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제되지 않을 때, 그리고 잘못 채워질 때, 잘못 추구할 때 나타나는 가장 기본적인 일관된 현상이 하나 있어요. 그 현상이 광야에서 일어나요. 여러분들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기술된 광야의 이야기는 그것을 불만이라고 일관되게 명시하고 있어요. 우리 욕구가 채워지지 아니할 때, 잘못 채워질 때, 잘못 추구할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우리 안에 불만의 씨앗이 심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욕구가요, 불만으로 패퇴될 때 그 결과가 치명적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너무나도 보편적이고 일상적이고 무해 보이는 불만은요,
불평을 낳고 불평이 축적되면 폭행을 낳고요. 폭행이 파멸의 씨앗이 됨을 이 광야 이야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불평을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도적질을 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이러면 그게 큰 죄로 생각하는데요. 광야에서는 제일 큰 죄가 뭐냐면은 불만이었어요. 불평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불평을 얼마나 쉽게 합니까? 아침에 눈 뜨면 왜 이렇게 몸이 힘들어 이러면서 일어나. 왜 날씨는 이래, 왜 미세먼지는 저래. 우린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죠. 여러분들, 이 욕구가요, 불만이 되고 불평이 되고 폭행이 되고 파멸이 되는 패턴을 우리가 이 민수기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아주 작은 그 마음의 불만이요, 어느덧 불평으로 발화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불평이 자꾸 확장되고 축적되면은 폭행이 돼요. 그리고 폭행이 끝내는 파멸로 실현돼요. 그런데 부부싸움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작은 불만이에요. 작은 불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음식을 차려놨는데 왜 안 먹어? 속에 딱 불만을 갖다가 참았다가 먹지 마! 이렇게. 저쪽에서 뭐라고? 이러면서 이게 작은 먹는 욕구가 불만이 되고 불만이 불평이 되고 폭행이 되고 파멸이 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것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않았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를 돕고 인도하고 많은 기적을 네 삶의 이 광야에서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10번이나 시험했다 그랬어요. 그 10번의 시험이 뭘까요? 이런 민수기, 출애굽기 민수기를 잘 읽어보면요, 이 문맥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영광으로, 가봇 아도나이, 영광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인격적으로 매일매일 동행하셨어요. 그리고 때를 따라 많은 이적을 행하시면서 그들의 욕구를 채워주셨어요. 만나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렇게 그들의 욕구를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의 그 소유에 대한 탐욕 그리고 우상숭배로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다 망각하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40년 동안 예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매일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그런데 메마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메추라기를 주시잖아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광야에서 가나안의 사역을 위해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을까요? 그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들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아니 이 맛없는 만나 메추라기, 애굽의 생선과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우리는 먹고 싶습니다 그래요. 민수기 11장 5절에 보면, 여러분들 교회 오셔서 주일로 오셔서 하나님 지난 일주 동안 정말 너무 감사해요,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만나만 먹고 왔어요, 그냥 뷔페를 좀 해주세요, 뷔페. 민수기 21장 5절에 가면 더 심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나중에는 히브리어의 정관사를 붙여요. 그러면서 켈로케, 그 만나를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정관사를 붙여서 하켈로케, RSV는 그 무가치한 것, worthless. NIV에는 영어로 그 miserable한 것, 하잘것없는 만나를 우리에게 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그들은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다 저버렸어요. 오직 풍요로운 땅에 대한 소유의 탐욕을 채우지 못해 출애굽기에서 3번 크게, 그리고 민수기에서 7번, 총 10번이에요.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10번이나, 10번만이었겠어요? 수천 번, 수만 번인데 큰 사건들이 10개가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와 하나님을 향한 배은망덕하고 부정하고 불신한 불만과 불평을 이어갔던 것이에요. 광야의 여정을 가고 있는 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저와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요,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민수기에 기록된 그 광야의 출애굽기 3개가 있고요. 민수기에 7개 사건이 있는데 제가 그 7개 사건을 이렇게 도표에다 놓아서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민수기에 기록된 광야에서 일어난 7개 불평 사건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면밀하게 분석해 보면 중요한 하나의 여기서 패턴을 찾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불평해요. 그럼 하나님을 절대로 넘어가지 않으세요. 심판하세요. 그럼 모세가 와서 중보를 합니다. 근데 이 불평의 패턴을 보면요, 불평이요, 맨 처음에는 그들 중에 섞인 무리로부터 불평이 시작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들 중에 섞인 무리는 뭐냐면은 애굽에서 광야로 나온 그 백성들은 다수가 히브리인들이에요. 야곱의 후손들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후손들만 나온 게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도 따라 나왔고, 그 이집트에서 그 외국인 노동자로 일하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따라 나왔어요. 그래서 그 중에 섞인 무리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먼저, 아니 우리는 히브리 사람들이 히브리의 하나님이 대단한 줄 알고 광야에 따라 나왔더니 이게 뭐냐, 만나 메추라기만 먹느냐,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서 정말 수박을 먹고 배추를 먹고 과일을 먹고 생선 먹고 싶다, 이렇게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불평을 듣고 히브리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막 불평하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는 미리암이 불평하기 시작해요. 지도자가 불평하기 시작해요. 지도자가 불평하기 시작하니까 지파 대표들이 불평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불평하는지 아세요? 성직자인 레위 지파들이 불평하기 시작해요. 끝내 나중에 누가 불평하는지 아세요? 중보를 해야 되는 모세와 아론이 불평을 해요. 이 불평이라는 것은요, 꼭 바이러스와도 같아요. 확장, infectious, 전염되는 것이에요. 이 전염의 그 패턴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시작한 불평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역자들에게서도 똑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참으셨냐면요, 불평이 지도자에게 상달할 때까지 참으셨어요. 그 다음에 이 불평의 지역을 분석해 보면요, 맨 처음에 진영 외곽에서부터 시작해요. 근데 불평이요, 점점 어디로 오냐면 한가운데 있는 성막 앞에서 그 불평의 사건이 벌어져요. 그때 하나님이 엄청난 벌을 내리시죠. 이 불평의 장소가 진영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고요, 마지막 성막 바로 앞으로 확장되고요, 불평이 외부 주변에서 내부 중앙으로, 아래서 하부에서 위 상부로.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은 비례적으로 점점점 커지는데, 그 최종 심판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아세요? 중앙과 상부에서 집행되는 것이죠.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저 세상 밖에서 불만 불평하잖아요. 막 죄를 짓고 별짓 다 해요. 괜찮아요. 왜요? 중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똑같이 불평하고 우리가 똑같이 죄를 져요. 그럼 하나님이 그래도 좀 기다리세요. 왜요? 평신도보다 지사님 계시니까. 근데 지사님들이 똑같은 불평에, 똑같은 탐욕에, 똑같은 죄를 반복해요. 하나님이 조금 기다리세요. 왜요?
권사님이 계시니까, 그죠? 근데 권사님들도 뭐 이렇게 뭐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또 나가서 불평불만하고 똑같이 살아요. 하나님이 좀 참으세요. 왜요? 장로님이 계시니까. 목사님이 계시니까. 신학자가 있으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선지자와 제사장도 다 사특하였고 내가 내 집에서까지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여러분들 예언서를, 선지서를 쭉 읽어보면 반복되는 패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예언서는 심판을 내리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리시는지 아세요? 이방 국가가 죄를 질 때는 그래도 참으세요. 조금만 이렇게 치세요. 근데 이스라엘이 죄를 지면 크게 때리세요. 그런데 언제까지 기다리시냐면은 선지자와 제사장도, 여기서 히브리에 키, 감, 나비, 이 감이라는 부사가 있는데요. 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지자까지도, 감 코헨, 제사장까지도, 내 집에서까지도, 교회 안에서까지도, 감, 베베베트, 내 집안에서까지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땐 끝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나 그냥 예수 믿고 복 받을래? 적과 꾸려는 땅으로 갈래? 이거는 모든 그냥 저 무당도 그렇게 얘기하고 다 그래요. 우리는 의식을 가진 성도가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나까지도 그렇게 되면요, 이 땅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불평을 하고 죄를 범해도 성도들이 그것을 막을 수가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에 대한 심판은 우리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 파장이 가정과 교회와 사회 공동체와 국가와 범우주에 미친다라고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죄가요, 작은 불만으로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점점 커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불만이 생길 때 일단 스톱시켜야 돼요. 막 남편이 미워 보이고 아내가 불만스러울 때는 얼른 감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아내가 미울 때 갑자기 감사를 찾아봐요. 괜찮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막 생각해 보니까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다 만족할 수 없죠? 그때는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한번 바라보세요. 그리고 감사함을 찾으세요. 저희 아버지의 유언 바로 직전에 서론이 있었어요. 우리 아버님이 그러세요. 내가 네 엄마하고 평생 살면서 네 어미는 한 번도 불편한 것을 내가 못 들었다 그래요. 저도 못 들었어요.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제가 누워서 또 자기 전에 10가지를 항상 감사해요. 10가지를 막 짜내요. 저는 하나님, 남은 머리카락 감사합니다. 제가 옥천에 사는데요, 요새는 개구리 소리가 너무 좋아요. 창문을 열어놓고 자요. 그냥 개굴. 하나님, 이 개구리 합창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저께는 정말 감사하는 눈물이 나왔어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목사가 돼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또 최근에 우리 명자 누나가 기억났어요. 27년 동안 병상에 누웠다 죽었지만 그 명자 누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용기를 얻고 그러는지. 사실 제가 월요일날 저녁에 허리를 다쳐가지고 3일 동안 꼬박 누워 있었어요. 모든 일정을 캔슬하고 오늘 마리 행전에 올 수 있을까 없을까. 근데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는데 이루어져요. 그래서 감사해요. 하나님, 딱 일었을 정도로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일까요? 감사하는 거예요. 파스칼이 그랬어요. 팡세에서 내 마음 한구석에는 세상에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구멍이 있다 그랬죠.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했죠. 당신 안에서 시기까지 우리 마음은 늘 불안합니다. 영원 불변하고 필연적인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영혼을 충족시키고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광야 같은 나그네 인생길을 이 긴 여정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늘 소유에 목말라하고 불안하고 공허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워주시고 사역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열방이 우리의 사역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내 자신을 숭배하고 피조물을 숭배하고 물질과 쾌락을 숭배하다 지쳐 쓰러졌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저희들이 예배하게 하옵소서. 매일 하루하루 주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음을 망각하고 세상을 향해서 욕구를 채우지 못해 불만불평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유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며 이 광야 같은 나그네 인생길에서 행복한 저희들의 삶의 여정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